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설명을 좀 부족해서 근데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주일 월화가 있는데 우리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월요일 화요일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뭐 또 의외로 또 저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현장에, 대신 유튜브 방송은 송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경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TV 프로도 있죠. 근데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가 또 성장하나 알 것인가, 미래의 먹거리는 과연 뭘 것인가, 미래의 사업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하고 TV에 어떤 그런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꼭 TV가 아니더라도 이맘때쯤 하면 우리 이제 교육자들도 이런 관련된 책을 하나 사게 되는데, 교계에든 사회에든 2023년 트렌드라고 하는 관련된 책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는 어떤 이 문화가 또 어떤 사회와 어떤 경제의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예측하고 서적들을 다 내놓는 것이죠. 그렇게 전문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책이든 논문이든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뀔 것이다, 또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 이야기들하고 예측을 합니다. 명경만리는 만리의 길을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고 싶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무리 지식과 예측을 한다 해도 예측대로 우리 앞날이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3년 전에 2000년 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또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쟁이, 또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마 더 가득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 사업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은 것으로 느끼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좀 적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더 채워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한때 한국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꼭 나와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영화에서 검사, 정치, 재벌, 최근에 재벌에 관련된 드라마도 굉장히 흥행을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름 지식과 나름 앞서간다는 사람들, 그런 표현들, 사실 인간들은 다 똑같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요. 점집을 가거나 무당을 불러가 구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막 그러면서 구술을 하고, 이번에 누가 당선될 거냐 떨어질 거냐 하면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하는데 점집에 가서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노련하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사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점을 보면서 자기 불안한 것을 확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가운데 불안감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손님이 와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린다는 홍대를 한번 간 적이,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손님이 좀 와서 홍대를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국에 살고 서울에 살면서 홍대를 이렇게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젊은이 거리니까 더더욱 갈 일이 없고 멀기도 하고, 근데 꼭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고 싶냐 했더니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사진에 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홍대 거리가 꽤 깁니다. 한 15분 20분을 걸어야 되는데 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가게들이 있어요. 뭐 옷가게도 있고 뭐 맛있는 가게도 있고 있었죠. 근데 그만큼 비율이 많은 가게가 있었어요. 어떤 가게냐면 타로집, 점집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이거든요. 거의 다 뭐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20대 뭐 이런 사람들. 물론 뭐 어른들도 관광객으로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편견을 갖죠. 그 어른들이 그렇게 점집 가고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 저는 반대로 아니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특별히 연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불안하니까 어디 가요? 점집에 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이래서 유명하다, TV에 어디 나왔다, 그래서 점집이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든 또 기성세대든 자신의 앞날이 불어나면 그렇게 점집을 찾는 데 열을 다한다는 것이죠. 어느 재밌는 유명한 예화 중에 강남에 어느 유명한 점집에 있는데 딱 거기는 줄을 서서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해야 되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약하지 않은 줄 서는 날이 있었는데 갔더니 앞뒤로 어느 유명한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 명씩 앞뒤로 있었대요. 웃으면서 웃자가는 유명한 얘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용히 서로 자기가 부끄러워갖고 줄에서 빠져나왔는데, 왜냐면 벌써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앞에 몇 명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을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염려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되고 뭐 어떤 일이 있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한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특별히 더 연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예요. 건강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생기면 굉장히 갑자기 막 불안해요. 저도 어제 아내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나는데 싹 어지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목회자 수련회 가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와서 그런 건지,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수련회 가고 너무 힘들어 갖고 이게 몸이 약해진 건지. 약해 보이지 않죠? 약해서 그런지 순간 머리가 핑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지럽다 그래서 이게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괜히 제 마음에도 아니 내가 뭘 부족해서 뭘 잘못 먹어서 아니면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 건강이 참 특이한데 저는 얹히면 머리가 아파요. 체하면. 근데 제가 체하는 경험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 2번을 얹혔어요. 근데 2번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머리가 아파.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걸 아니까 당신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소화가 안 되는데 왜 머리가 아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다른 데 아픈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염려가 돼요. 근데 소화제를 먹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참 독특한 거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히면 머리가 아픈 경험을 하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 달라요. 병 증세라는 게 참 희한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마 괜찮다가도 오늘따라 왜 여기 아프지? 왜 여기 안 아프다는 아프지? 이러면 막 갑자기 염려가 막 생기고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인간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불안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불안해서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최근 뉴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마약 관련된 뉴스예요. 그냥 연일 마약,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마약을 공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뉴스로 계속 나오고, 아주 유명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배우가 거론되고 수사를 받고 있고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스포츠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경험하고 금메달을 땄던 이 선수가 이 여성인데 남성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우리 이번 주에 연이어서 뉴스로
계속 나왔습니다. 뭐 뉴스를 잘 안 보신 분들은, 뭐 연예계에 관심 없는 분들은 별거 아닌데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들이에요. 자기가 재벌집 뭐 이렇게 아들인데, 자녀인데,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면 이 그룹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뭐 하고 선물도 뭐 엄청난 고가의 것들을 제공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이 여성이 남자로 변환을 한 건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그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뭐 금요일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그냥 속이려고 하는 것을 사기를 당한다라는 건 속이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보여지는 악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 나에게 좋은 거, 뭔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 어떤 그런 채워짐, 이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이 고가의 선물에 내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뭐 어떤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뭐 그룹에 재벌가다 그러면 그냥 혹해갖고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막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에 이 연약함, 죄에 인한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약한 인간이 과연 이 앞날, 알 수 없는 앞날을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기를 딱 소개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은 그 요셉입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공개를 했냐면, 계속해서 좀 뭔가 가정을 갖고 있고 뭔가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형제들과 보고 베냐민을 보니까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눈물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요셉이 눈물이 납니다. 정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을 보고 정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참 정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 있는 교회로, 더욱더 따뜻한 교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정에 이끌려서 또 형제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 나는 상황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요셉이 그냥 대성통곡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눈물이 나서,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은 뭐 이렇게 눈물을 3번 흘린다 그러는데 사실 더 많이 흘리면서, 저도 요즘 왜 드라마를 보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드라마 보고 운다고,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이렇게 막 우는 거 좀 이렇게 금기하고 좀 창피하잖아요. 뭐 요셉은 안 그럴까요? 뭐 애굽에는 뭐 이집트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총리잖아요. 사람들 앞에 울은다라는 건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모든 것이 녹아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참 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잠깐 저 뒤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 날 일이 있거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죠. 요셉이 아무리 총리이지만 형제들을 보고 눈물로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냈을 때 그 모든 감정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눈물로 씻겨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통곡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형제들이 진짜 요셉인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은 아직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요셉인가? 아니 자기가 팔았으면, 그러니까 왜 놀라냐면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총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리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총리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예전에 우리 속담 옛말 중에 이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대요. 시대가.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어떤 그 인맥과 뭐 물질의 관계들이 이 개천에 용을 낳으려면 다 밟아버린대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시대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다, 이거는 형제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말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 걸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이미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애틋한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까이 오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자, 총리였으니까 아마 저 멀찌감치 앉아 서서 무릎 꿇고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이고 당신들이 판자라고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아마 형제들이 요셉의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보내왔던 얼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났을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도 종살이를 했었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기 손이 정말 이 손에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우리 보통 결혼하려면 이제 결혼한 커플이 이제 갔는데 결혼하면 보통 옛날에 프로포즈를 우리 어른들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은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이렇게, 무슨커녕 물을 매일같이 묻히게. 왜 그런 프로포즈가 있었나 몰라요. 아니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뭐 하늘의 별을 따다라면 따라줄게, 왜 이런 거짓말을 프로포즈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손과 팔을 보니, 얼굴을 보니 정말 세월의 모든 흔적들이 다 있었겠죠. 비록 지금 총리가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팔아서 정말 고락간에 힘들었던 이 모든 삶을 형제들이 가까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까이 오게 하니 이제 형제들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있는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왜요? 자신의 삶도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요셉의 총리가 나를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의 애굽에 판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어요. 그러면 억하심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요셉이 여기서 말하면 지금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만약 말 한마디로 야 이들 가만두지 말아라, 아무리 형제간에도 정치적으로는 힘이 가면 이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염려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도 이 시간들을 견뎠고 이 형제들도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당신들이 진짜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지금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형제들은 이미 벌써 얼굴이 창백해진 거예요. 야, 진짜 요셉이면 우리 큰일 났다. 왜요? 요셉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우리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이든 사업터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그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의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기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안목은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계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이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걸 이렇게 단 한마디로 함축해서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종이 되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저 주인집 아내에게 속아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할 제목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아시고 미리 가셔서 계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요셉은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 다른 과정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엔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전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형제들도 깨달아야죠. 형제들이 비록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책감과 그런 마음이 있을 그때에 이 모든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이 형제들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엄청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년의 흉년이 있었고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흉년이 우리 모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게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량을 구하러 간 것인데 앞으로도 5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렵겠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더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예비하여 주시고 먼저 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고, 우리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치솟아 오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누르고 오직 그 가운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먼저 보내시고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형제들에게 요셉이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앞날이 불안하고 앞날의 계획을 묻고 싶고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것들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집에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요셉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이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2023년 표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 한 2달 지나면, 그렇죠? 우리 12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내년 표를 얘기할 때가 되니까 그 길을 한번 걸어갔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잘 걸어가 보셨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기도 제목이라면, 행복한 기도 제목, 그 행복한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괴로운 길이면 그 괴로운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결국 그 넓은 곳에 내가 외로워 있고 괴로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